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미국의 뉴욕은 세계의 관문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뉴욕 맨하탄을 중심으로 공항이 3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라는 공항입니다. 주로 국내선이 많이 이용되고 또 남미로 가는 국제선도 있긴 합니다. 이 라과디라는 공항이 라과디란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본래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3번의 뉴욕의 시장을 거치면서 참으로 훌륭한 정치가였기에 그래서 칭찬과 더불어 공항의 이름을 라과디아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라과디아라는 분은 애칭이 있는데 리틀 플라워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작은 꽃처럼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그런 좋은 뜻이죠. 이 라과디아라는 시장이 원래는 전직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과디아 판사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라과디아 판사가 하루는 법정에 앉아 있는데 어떤 경찰이 한 나이 많은 노인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죄목은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잡히게 된 것이죠. 이 라과디아 판사는 그 나이 많은 노인에게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분은 말하죠.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 훔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훔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저는 배가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이기다 못해 그래서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재판장에 앉아서 노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이시여,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친 죄는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돈의 가치를 따지면 지금의 100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만은, 자, 그렇게 선고를 한 다음에 라과디아 판사는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른 자기의 지갑에서 $10짜리 지폐를 꺼내 모자에다 넣고 그리고는 그 모자를 그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 50센트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 중에 $10를 벌금으로 내십시오. 그리고는 그 수중에 계속 남아있는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노인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과디아 판사의 멋진 이 판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2가지죠. 하나는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2번째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꺾어서는 안 됩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옥죄어 매고 죄로 점점 더 무게를 느끼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에 그 사람에게서 짐을 덜어내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죄의 무게를 덜어주는 귀한 일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3대 의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3대 의무라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의무냐면 바로 이해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understand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밑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죠. 두 번째 의무는 바로 우리는 forgiveness,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두 번째 의무라고 말할 수 있죠. 끝으로 세 번째 의무는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도 좋고 또한 용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처럼 신앙인들에게는 이해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들어가서 보죠.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형제들아, brothers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죠. 아델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제요, 형제들아, 어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부름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델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 형제요,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내 형제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먼저 부르게 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를 말합니다. 범죄가 드러난다.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숨겨지길 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들켜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감추려고 합니다. 또 꽁꽁 싸매려고 합니다. 마귀는 항상 모든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죄를 감싸서 나중에는 아주 정말 새카맣게 만들어서 그게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춰내십니다. 보십시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난다는 의미는 어떤 일이 드러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그만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만 세상에서 떠들썩한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게 모범적이고 선량하게만 보여지고 이웃에게조차도 다 칭찬받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투 운동이 참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란 미투, 나 역시 나도 당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SNS에 고발함으로 인해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 바로 작년 10월부터, 오래전도 아닙니다. 불과 5개월 전에 이제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 그래서 허비 웨인슈타인,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에게 의해서 많은 미국의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이 결국 SNS에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그 불길이 한국으로 옮겨 붙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는 이것이 불이 이렇게 쉽게 붙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에게는 법적으로 만약에 어떤 팩트가 있고 성추행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고발한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에게 문제라 그 가해자를 파헤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조, 특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성추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을 고소합니다. 그러면 그 고소당한 가해자가
내가 비록 그 성추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내 이름을 밝히고 나를 망신 줬으니까 너는 명예훼손죄로 내가 고소할 거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항상 사람들이 속에서 부금을 끓고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이제 경찰에서 오라, 검찰에서 오라, 고소한 사람을 들들 볶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헤치다 보면 나중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떨다가 결국 내가 왜 이것을 고소했을까,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았기에 누구도 정말 당했을 망정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법 구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법이 빨리 고쳐져야 될 것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이야기처럼 들려졌는데, 법을 너무 잘하는 서지현 검사라는 분이, 여러분 오래전도 아니에요. 불과 1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한 6주 정도 전에 자신이 8년 전에 어떤 선배 검사로부터 당했던 성추행에 관한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검사인이 얼마나 그걸 잘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거 모르겠습니까? 비록 내가 망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불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수하면서 이것을 폭로하겠다. 폭로하게 된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참 우습게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그 선배 검사였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성추행했던 그 검사가 어느 교회, 이 한강다리 건너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뻔뻔하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을 망정 그 죄로 인한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신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디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서지현 검사가 그래서 이것을 폭발하게 된 것을 보죠. 본인은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한 줄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를 이제 정말 불길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나도 당했습니다. 미투, 나도 어려움을 당했고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명지전문대학교 연구 영상학과 남자 교수들 전체가 다 고소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의 교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 지성인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어떻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자 교수들 전체가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할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춰내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범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드러내신다는 것은 이 사회를,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고치시고자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는데,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이것을 드러내시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덮고자 하면 모든 것을 들칠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들추시고자 하면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감춘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니라 더한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가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라는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했죠.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기가 막힌 정말 작전을 펴서 누구도 몰랐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춰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1절에 돌아가서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러나거든이라는 단어는 프롤램프대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심증이 아닙니다. 이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을 말할 때 프롤램프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발각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심증, 루머, 소문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이 알게 된 폭로된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교인이 누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우에 취급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이제 문제가 밝혀졌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문제가 되었다면, 첫 번째,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You who are spiritual, 너 영적으로 충만한 자요, 성령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should restore him. 자,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잡으라. 여러분이 바로 잡으라고 하니까 때려서라도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그렇죠, 그게 바로 잡는, correct하는, correction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티 제테라고 하는 이 헬라말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그저 방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탈골이 됩니다. 뼈가 잘못 비뚤어지거나 할 때 그것을 제자리에 맞춰 넣어서 교정시켜서 그 사람이 걸어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습니다.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헤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빵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물고기가 새니까 앉아서 그 그물을 다시 깁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다시 잘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하죠. 코렉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잡는다는 뜻을, 곧 회복의 의미를 가진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에 뭐라고요? should restore him. You should restore him. restore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시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랑하실까? 약한 자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얼른 연약한 자라고 대답했다가 아니고 다 사랑하실 것 같다라고 말을 바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강한 자도 사랑하시고 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아이가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아들 녀석이 더 이뻐 보일 때도 있고 딸아이가 이뻐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들한테 더 많이 가고 딸한테 더 많이 가고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똑같아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녀를 향한 사랑은 똑같아요. 다만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자녀가 예를 들어서 두 딸이 시집을 갔어요. 큰 딸은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또 작은 딸은 좋은 집에 시집가서 아주 잘 삽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더 가겠습니까?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딸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지 않겠냔 말이죠. 사랑이 더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잘 사는 작은 딸이든 못 사는 큰 딸이든 동일하게 마음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사랑이 아닌 관심에 있어서 이 연약한 지체인 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늘 아프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사랑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만을 사랑하신다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 같은 우리도 변화하여서 저 백향목같이 단단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빛처럼 강한 빛이 되어서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가 막힌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일진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들, 죄에 빠진 자들, 부족하여 넘어진 자들, 그들의 잘못으로 넘어졌던, 애매하게 넘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어졌던,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restore,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넘어진 지체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죄를 지은 자가 있고 아픔 속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봅니다. 1절 말씀 계속 보시면,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십시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말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연약하여 쓰러진 우리들을 다가오셔서 우리의 배낭을 앞에다가 걸머치시고 껴안으시고 우리가 들었던 그 무거운 소총을 대신 들어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한 손으로 일으켜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질고 너의 슬픔, 너의 죄악 내가 다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고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아픔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커녕 정말 교회 안에서 싸우느라 정신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지체, 죄 속에 빠져서 쓰러진 지체를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짐을 지고 갈진데,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요, 강한 교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